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로부터 10절. 갈라디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제 너희가 존귀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너희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인 적용점,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5장, 정확히 얘기하면 4장 후반부터 하는데 그 오늘은 이제 심화 과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을 쫙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범죄를 하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죠. 상관하지 않아.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를 보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죠. 너 왜 그랬어? 훈계와 교훈,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정죄의 손길로 다가가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침, 성경의 증언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교훈하고 경책하고 훈육을 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왜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힘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 다 틀리고 어떻게 해요? 간섭을 하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그래서 바로 잡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원래 길로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만나서 신방으로, 때로는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그를 위로함으로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성도가, 한 영혼이, 한 개인이 정도에서 벗어나 저쪽 구석길로 걸어갈 때 그냥 눈으로 방치하지 말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겨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다 각각 지체라는 말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명을 받아서 그런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몸, 왼쪽 손가락이 아프면 오른쪽 손가락이 영향받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일예로 왜 주일에 모든 등록한 교인이 다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오지 않으면 몸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숫자 세려고 신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필 수밖에 없죠. 왼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돕잖아요. 오른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왼손이 2배 이상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같은 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는 같은 몸이니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시험에 빠져 죄의 길로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니 누구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예수를 주로 믿는 너희는, 자유를 만끽하며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과 자격을 소유한 너희는, 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이런 말이.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죄가, 범죄가 드러날 때 양극단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치, 방임 혹은 정죄, 둘 다 아니라 애긍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때로는 신방하, 때로는 야단도 쳐, 아니면 밥도 사줘보고, 이래서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몸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함께죠. 여기 보면 서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병폐라는 조금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해보면 개인 내 영성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되게 팽배해요. 왜냐하면 교회 존립, 존재도 개교회이기 때문에 개별적 교회잖아요. 각 교회마다 설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성을 지나치게 강요하죠. 그러다 보면 더불어가는 공동체의 영성과 공동체의 경건의 능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서로 짐을 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짐입니까? 그의 죄, 타인의 죄, 다른 지체의 죄를 보고 애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가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섬겨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인 게 뭐냐면,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요.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방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때로는 어떤 한 지체가, 한 영혼이 죄의 길에 빠졌을 때는 개입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일세.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공동체야말로 천국이구나.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가 100% 천국을 구현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의 그림자 역할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범죄가 드러날 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단칠 수 있으면 야단도 쳐보고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과 섬김의 손길을 내어 미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랍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나요? 서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서로 함께, 서로 함께.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이랍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월함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아유, 쟤는 쟤고 왜 그래? 쟤는 안 돼. 이렇게 정죄의 손길이나 눈빛을 보내지 말아라. 왜? 그 이면에는, 내면에는 뭐예요? 자기는 쟤보다 낫다라는 상대적 비교 우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면 어때요?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연약해. 그러니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너는 나는 저 일에 안 빠져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쯧쯧 이러지 말고 너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뭐라고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자기 기만이다. 요 자기 기만에 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말이 좀 어렵죠. 개역 한글 봐도 어렵고 개정을 봐도 어렵고 다른 여타 다른 번역본 성경을 봐도 좀 어려운데 헬라 원어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바로 앞에서 한 말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의미고 그런 뜻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나는 쟤보다 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쟤보다 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래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령 네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함부로 입으로 내뱉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서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이해보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높을수록 넘어지면 아파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뛰다가 넘어지면 다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뎌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많이 안 다쳐요. 교만한 사람은 다친단 말이에요. 쉽게 다쳐요. 쉽게 상처를 입는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무릎 꿇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면서 넘어지면 뭐 전치 뭐 한 10주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자, 6절로 갑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먹을 것, 쓸 것, 그 다음에 기쁨, 영혼, 육에 관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 입으로 이 설교를 하니까 부끄러운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할 수 밖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온 데는 고린도 교회 영향이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떼었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말이 자기 기만입니다. 그거 함부로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말을 굉장히 믿음 없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제3자가 아유,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방임하겠다는 거예요. 방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이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법 나오잖아요. 그죠? 서로 함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라. 좋은 것이에요. 찌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라는 것은 베스트의 의미예요. 베스트. 그래서 쉬운 예로 제가 제자훈련 한 때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요번에 뭐 했는데 이거 버리기엔 좀 아까운데 교회 가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확 그냥 그거 네가 쓰고 새거 교회 갖고 오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무슨 폐기 처리장입니까? 재활용 센터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목회자를 향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트로 섬기는 겁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향해 베스트로 섬기는 거죠. 먹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정, 동량이에요. 동량은 누구에게 합니까? 거지요. 여러분이 거지고 제가 거지입니까? 아니죠. 서로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들이잖아요. 그러니 베스트로 섬겨야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을 네 글자로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 눈에 띄지 않아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건 뭐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이 흐른 어느 순간에는 그때 그놈이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 이런 어폐가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패된 본성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7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 모든 문제의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질, 자녀, 인간관계. 너 정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름답고 선하게 심어왔니?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도, 이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심어왔다면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둬요. 어떻게 거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이 없어.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하도 그냥 물질 때문에 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11조 하면 뭐 하늘 보화를 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락이 나오잖아요. 3장. 그래가지고 목사들 그거 갖고 막 성도들 협박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막 문 잠가놓고 성도들 못 들어오게
오후 예배 시작 전에. 거기서 막 주먹으로 막 여기 막 다 까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너 심은 지 얼마나 됐냐? 이제 뿌리도 안 내렸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 내가 심은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어. 죄송하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물질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거의 절대적 대부분은 나로 인한 결과물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100%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건 내가 참 못됐어요. 그것을 자기 기만이래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대. 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영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건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말씀의 조명 아래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요.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 뒤통수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혼과 영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근데 말씀은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부분까지 딱 지적을 해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수술대에 의해서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술의 작업을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해가야 건강한 성인이요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답니다.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답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해서 운동하지 않아서 비만인 것, 이것도 하나님 탓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너로 돌아서 제대로 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거 다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시간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결과를 내가 얻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바른 자세는 뭐예요? 이 말씀 앞에서 바른 자세.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거룩의 열매를 심게 하옵소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지금 심게 하옵소서.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합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심어놓은 삶의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심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AS를 딱 해주잖아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때가 이름에.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자꾸 멈추잖아요. 얘들아, 멈추지 마라. 선한 것, 거룩한 것 심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다면 멈추지 마라. 근데 9절에 보시면 낙심이래요. 낙심해요. 낙심하면 포기하지. 낙심하면 포기해요. 왜 낙심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지. 근데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심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거두게 됩니다. 어제 심었는데 오늘 거둘 수 있나요? 봄에 심했으면 가을에 거둬야죠. 그래서 추수잖아요. 추수. 가을에 거두니까.
근데 봄에 심었는데 봄에 거둬. 4월에 심었는데 5월에 거둬. 지금 그거나 똑같아요. 내가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 이 시점까지 나는 무엇을 심어왔고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고요. 심은 것이 너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아, 내 지나온 삶을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심게 하옵소서.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예외는 없어. 예외가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교회 있을 때 한 청년이 그 대학교 진로 문제 놓고 와가지고 눈에 그냥 막이 충만해가지고 왔어. 아, 목사님 저기 상담할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제가 이 학교 그렇게 가기 원했는데 다른 애들은 덕 하고 합격했고 저는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가 노력도 안 하고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이냐?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무조건 그 직장과 그 학교에 취업 혹은 진학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냐? 너 거기 합격한 애들만큼 열심히 노력했니? 안 했대.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자훈련까지 받고 신앙생활 잘해요. 누군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것이다.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 지체잖아요. 가족에게 먼저 잘해야죠. 가족에게 여기서 먼저예요. 먼저. 여기서 더욱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만 더 먼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관계도 순서가 있죠. 가족에게 먼저 잘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죽하면 남편이랍니까? 남의 편. 남에게는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못해. 그건 아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해라. 그래야 타인에게도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순서고 진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좀 길었는데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신앙생활, 즉 교회 내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심어보십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한 것, 선한 것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